영생의 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 귀족이고 관리인 한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의 오늘 질문은 상당히 심오하고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대충 인생을 사는 사람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또 이 땅의 것에 매여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의 질문, 이 심오한 질문,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10계명과 관계된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다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듣자 이 청년은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모처럼 수준 높은 고민을 하던 청년이 결국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간단하게 답을 주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하는 자는 현 세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은총교 온 성도님들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이기에 지혜로운 사람이지.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 이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부자, 관리, 이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선하다, 이 표현을 두 가지 경우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과 율법,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이 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 선하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생에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중요한 문제를 세상 누구에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지극히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청년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이 청년은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나온 부자 관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생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예수님에게서 얻고자 한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이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가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런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마지막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돈, 명예, 권력. 왜 이런 것을 추구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쾌락입니다. 자기의 안일함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내 것을 만들려고 하고 권력을 쥐려고 하고 명예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오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 돈, 명예, 권력,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오늘 나에게 무엇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천국 백성인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외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 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영생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믿음의 조상들, 이들은요 공통적으로 집을 짓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집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그걸 놓지 않기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복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좀 더 넓은 집, 환경이 좋은 집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집, 하늘나라의 집입니까? 이 청년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서 영원한 집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 이렇게 지혜로운 청년이었지만 이 청년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깨닫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듣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있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고상하고 수준 높은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 인생이 가장 중요한 영생의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생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를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진리,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떠납니다.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청년 같은 사람들, 듣기는 들었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함께 예배되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영생이 없는 길을 더 따릅니다. 착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영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뭘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무엇을 해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국 착하게 살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됐지 뭐. 여러분, 착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이건요, 영생이 없는 길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지금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착한 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착한 일의 기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묻는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613가지 계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0계명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 관계에 관계된 것만, 그것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무엇을 함으로, 착하게 삶으로, 착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종교에 대한 열정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영생이 없는 길입니다. 오늘 청년은 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묻습니다. 영생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영생이 얻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는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는 그 미신을 믿는 열심, 오늘 우리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불교인들의 백일기도, 무당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열심, 이단들의 열심, 여러분,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다 들으셨죠? 일주일에 4번 3시간 4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거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심이 영생을 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한 가지 부족한 것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한 가지 부족한 것들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 들으시고 이르시되,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말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것이란 이 말씀의 뜻은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참 잘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 그 한 가지 남아있는 거, 바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남아있는 것에 매어서 살면서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남아있는 것, 그건 온전히 믿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지켜져야, 이것까지 행해져야 온전히 믿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경우는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장점이었습니다. 능력이고 기술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생을 가로막는 남은 한 가지였다는 것. 내게 있는 장점이, 자랑할 만한 것이, 남들이 갖지 못한 나만 가진 그것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것이 오히려 영생을 가로막는 그 한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청년에게 남은 한 가지였습니다. 영생을 가로막는 남은 한 가지.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이거 버리지 않으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기 남은 한 가지, 내가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천국 소망 가지고 살고, 그런데 아직 남은 한 가지, 그거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놓지 않으면,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영생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다. 큰 부자였기 때문에 물질이었습니다. 결국 이 남은 한 가지,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이 말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하와, 최초의 인간이었던 하와에게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 그것이 남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내의 말,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 바로 남은 한 가지였습니다. 삼손에게는 델릴라라는 여인의 눈물, 이 이방 여인의 눈물이 남은 한 가지였습니다. 롯의 아내에게는 세상 화려한 것들, 베드로에게는 그의 약한 마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아나니와 삽비라는 돈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라는 이 집사님에게는 잘못된 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한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본인에게는 장점이었고 본인에게는 큰 재산이었는가 모르지만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그거 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그걸 붙들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생각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기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꺼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게 나왔겠습니까? 또한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생의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가졌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그런데 이 청년은 왠지 공허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해집니다. 더욱더 죽음 후가 두려워지게 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까? 영생을 얻은 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를 만난 이 청년, 예수를 따르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냥 근심이 아닙니다. 심히 근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것, 네가 자랑 삼고 있는 것, 네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거 팔아서, 그거 내려놔서 너도 이제 그냥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라. 그 말씀을 듣자 그의 마음속에 심한 근심이 새겼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통점,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손에 잡은 세상 것, 썩을 것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순종이 안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문제의 시험이 드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슬픈 기색은 어둠침침한 우울한 가슴이 답답해진 어두워진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궁금했던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침울해지는 겁니다. 우울해지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영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켜쥔 것,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걸 내려놓아야 진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그거 네가 움켜쥐고 있는 거, 그건 내려놓아야 네가 진짜로 나를 믿을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인 겁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듣는 자들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물을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영생을 얻는데 그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늘귀에 실을 끼는 거, 그거 젊은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은 그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바늘귀로 소가 들어가고 말이 들어가고 낙타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영생의 길에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청년은 착한 일을 해서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착한 일을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선의 기준, 착함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착하고 누가 착하지 않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착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착해야, 하나님처럼 선해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나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신 게 하나님의 선함이고 하나님의 착함입니다. 그러므로 착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계명도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613가지나 되는 계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만일 하나만 어기면 전부 어기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순수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생의 길을 묻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교훈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네가 영생 얻을 줄로 착각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걸 버리라. 그리고 나의 은혜를 입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율법을 지킴의 행위에, 우리의 착한 행위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착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기 포기입니다. 완전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면서 착한 일을 한다고요? 그건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이 소위 지도자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선한 일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뒤로는 온갖 못된 짓 다 합니다. 왜입니까? 완전한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님들이 손가락 들고 사회 짓하는 세상입니까? 목사 되었는데 완전한 자기 포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은 내게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뭘 버리라고 말합니까?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 여러분 여기 버리라고 말하시는 것,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이 중에 어떤 거 버리기가 제일 쉬우십니까? 어떤 거 버리기가 제일 쉬우시죠? 아내입니까? 형제입니까? 부모? 자녀? 아마 물질 버리기가 제일 쉽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물질 버리기가 과연 쉬울까요? 물질 때문에 형제가 원수되잖아요.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이 등을 돌리잖아요. 어느 거 하나 여기 쉽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 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길,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세상 것을 쥐고 있는 내 손을 펴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버리는 것,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마치 이걸 버려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 하나인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에 대한 완전한 포기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 그건 포기해야 되는, 그걸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물질이 그 걸림돌이 되면 버려야 돼요. 가룟 유다가 버렸으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질을 버렸으면 그들은 버림받지 않았을 겁니다. 물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 겁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버리라는 겁니다.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가족들과 철천지 원수가 되라, 가족을 박살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형제가, 자식이 온전한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장애가 된다면 결국 버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과연 영생을 얻을 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는 종교인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자는 많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는 많습니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자는 결코 많지 않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걸으신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 너무 미련을 두고 집착하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직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영생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큰 보상을 해주십니다. 30절에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을 받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청년처럼 예수님을 찾아나왔지만 듣고 떠나가 버리면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요, 부자이면서도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늘 공허하고 늘 불안하고, 가난하면 더욱더 빈궁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가난해도 부자로 삽니다. 부자는 더욱더 부자로 삽니다. 항상 부자로 삽니다. 영생의 길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힘들지만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여기에 영생의 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자기 포기, 그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주님을 따름으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생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